우리 집사님의 찬양에는 늘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새천사교회를 정말 좋아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에는 찬양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우린 찬양대장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가 소수가 아니라 전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누구에게 맡기든 순종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 자체가 저는 너무나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이것이 소그룹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전인적 소그룹. 어쨌든 우리 집사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새천사교회를 방문하신 손님들이 꽤 있는데요, 미처 소개하지 못한 손님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오신 원선희 집사님과 그 따님 박은정 청년,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정말 소중한 집사님이시고, 또 저와 함께 4년 동안 아름다운 사역을 동역하며 지냈던 청년입니다. 그때는 막 대학에 입학했던 그 청년이 지금은 이제 아주 다 자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녀가 됐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믿음 안에 성장해 준 모습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네. 명절 연휴에 고향으로 많이들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 설교할 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어린이들이 가득 찼었는데 3035 세대가 역시 이제 시댁으로 친정으로 많이들 이동을 했나 봐요. 그 모든 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주 즐거움과 또 거룩함이 있는 연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안내 받으신 대로 저희가 시대의 소망 21장은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절은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 초점을 맞춘 절들이고, 이후에 나오는 이날은 안식일이니라는 말씀과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리새인들과의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를 배경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유월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구조를 근거로 이 명절을 오순절로 봅니다. 그것은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오순절은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 성전은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데 그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 양의 문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의 한 입구 곁에는 베데스다라 불리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앞서 우리 안현 집사님이 좋은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예를 들면 그런 행각이 서 있고 그런 못이 있었는데 아마도 행각과 그 못 사이가 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과는 상반되게 실제로 그것은 병자들의 신음과 절망의 눈물로 가득한 장소였어요. 그늘을 피하도록 만들어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 아래에는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소경, 여러 병자들이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고 아시는 대로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던 이유는 당시 전해지던 전설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여질 때 처음으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미신이죠.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고 치유를 받았는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전해지는 전설이었고 미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어디 가면 무슨 병 다 고친다, 뭐 먹으면 다 낫는다 하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에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여드는 것인데 하물며 의료기술이나 제약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곁 베데스다 못에 그런 모든 병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전에서는 오순절 절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찬양과 제사가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미신적 희망 하나 붙잡고 그저 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가장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때가 언제였냐면 물이 어떤 이유에서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나 움직였을 때였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물이 움직인다 외칠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들어가려고 기어가고 뛰어가고 넘어가고는 그 과정에서 시대의 소망의 표현으로는 밀치고 당기고 짓밟고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압사로 죽거나 또 넘어져서 심하게 다치거나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유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베데스다 못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치의 병에서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고 계속해서 거기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은 목숨을 담보로 한 헛된 도박과 같았고 병이 낫기를 원하여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는 끝나지 않는 희망 고문과 같았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축제를 벌이는 동안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낫고자 하는 소원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듣고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오래 병을 앓았고 그 병을 고쳐보려는 시도 속에 누구보다 깊은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다리라도 성해야 뛰어가기라도 할 텐데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옮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옮겨줄 경우도 없었고 옮겨준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낫고 싶지만 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이 사람의 생명력은 소진되어 갔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베데스다 못 주위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늘날 세상에서 죄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또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의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참된 자유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그것들을 쟁취해 보려고 하지만 마치 쳇바퀴처럼 늘 그것은 희망 고문처럼 헛된 안개를 붙드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모습이 바로 베데스다 못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속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배당에서 어떤 무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동안 누군가는 죄로 인해서 병든 마음과 또 죄의 종으로 살면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치유를 얻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예배에 참여해 봐요. 아, 설교 들었는데 마음의 평화가 왔더라. 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나았더라. 그런데 막상 예배에 참여해 봐도 목사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찬양은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게 내 상태는 점점 더 교회를 다니지만 절망적이 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못의 그 못의 동함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부드럽고 거룩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 많았다면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38년 된 병자 앞으로 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자였기 때문일까요? 또는 가난했기 때문일까요? 출신이 귀족 출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라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셨다면 이 대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가 그곳에 있던 누구보다도 가장 처참한 형편에 있던 가장 불쌍하고 희망 없는 자였고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주께서는 한 사람의 가장 처참한 형편을 보았다. 그는 38년간을 속절없는 안전뱅이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네,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악습이 있었거나 자신의 어떤 범죄 때문에 그런 오랜 세월의 죄의 결과가 자신에게 이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조차도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간혹 무슨 생각하냐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내가 갑자기 뭐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리냐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끔찍한 일을 또는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 생각을 해요. 그걸 세상 표현으로는 인과응보라고 하죠. 뭐 권선징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의 이 병은 자신의 죄의 결과였고 인과응보였어요. 그런데 왜 다른 많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살았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정신이 맑고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딱 믿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한테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대상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신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의도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가 많다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많다면 예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인을 용서하시고자 찾아오셨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저주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어요. 베데스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 달리기가 빠른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똑똑한 사람, 종교심이 깊은 사람, 율법 잘 지켜온 사람 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이 자기 힘이나 지혜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고 바로 그 상태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이유와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더 깊이 깨닫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여러분의 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정말 100% 인정하는가, 무력하게 예수님께 의지하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생애 속에 경험하고자 한다면,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조금의 의도 행할 수 없다라는 실제적인 인식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어떠한 선도 전혀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몇 년? 38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구나를 진심으로 깨닫기까지 여러분 4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교회를 40년 다녀도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 횟수가, 년들이 마치 내 의를 쌓아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해서 내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자 시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100% 철저히 부패한 본성의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그 경험으로는 나아가려 하지 않아요. 구원의 경험은 사실 단순하거든요. 내 안에서 소망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구원의 경험의 조건입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꽃 같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 그대는 그대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금이나 미래에 호소할 탄원의 조건은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 곧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자아를 의존하는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할 것이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런 대가도 없고 다만 당신의 십자가에만 매달립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조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속절없는 상태에 대한 구원을 탄원하는 유일한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전혀 속절없는 우리의 상태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뭐 대단한 조건이 아니에요. 밀렸던 11금을 다 내야 하고, 또 뭐 교회 못 다녔던 거, 봉사 못했던 거 다 보상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속절없는 그 상태면 예수님께 탄원할 수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 속절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죠? 어떻게?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시대의 소망에는 그가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자 그의 마음에 무엇이 솟아났다고 하죠? 네. 여기 보면 그의 마음 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까?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낫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아니, 낫길 원하니까 내가 병원에 왔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말인데 왜 이 말이 이 병자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나게 만들었을까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무슨 주문을 외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도 뭐 웅변적으로 멋있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외쳤던 것도 아닐 거예요. 조용히 그 병자에 가셔서 내가 낫길 원하느냐. 근데 이것이 왜 희망이 됐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 새로울 것이 없는 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모르는 말 잘 없어요. 국어를 배우면 좋은 말, 해야 될 말, 때로는 도덕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애에 참된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거나 악습에서 벗어나길 원하거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길 원할 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전혀 달라요. 문자, 쓰여진 글자는 비슷할 줄 몰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약동하는 말씀입니다. 희망 없는 삶에 희망의 빛이 들어오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품고 살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죠. 너무 뻔하고 당연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의 위안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실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책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위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필사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당장에 어떤 느낌이나 보여지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지혜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이 38년 된 병자처럼 분명히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다시 한번 그렇게 희망을 갖게 될 때 그의 마음에는 희망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시대의 소망 내용으로 보면 그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생각하니까 타오르던 용기와 희망이 곧 시들어졌대요. 이게 단순한 원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 자꾸 희망이 솟고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의지가 복돋아지고 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면? 자아를 생각하고 내 경험을 생각하고 내 실패를 생각하면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용기가 시들어진대요. 곧 시들어진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는지가 입에서 이제 나오죠. 그 예수님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을 생각하면 절망에 빠져요. 이거는 정말로 영적 진리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형편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려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단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그 병자의 무릎을 톡톡 두드리면서 감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병자에게 자세를 이렇게 좀 바꿔보라고, 잠깐 뭐 돌아 누워보라고, 한번 뭐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라고, 무릎에 무슨 느낌이 나는지, 그렇게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38년 동안이나 안전뱅이로 살아온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 변하지 않는 품성, 여전히 내게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악습들, 또는 다양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영적 문제들, 그런 것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채식 좀 해봐, 수치료 좀 받아봐, 뭐 수파스 좀 붙여, 목사님 기도 받아, 밀린 헌금 내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란 내가 널 완전히 용서한다는 사실과 내가 내 의를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바라보는 너에게 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겠노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대소망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는 죄의 질병에 걸린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시도이고 희망 고문임을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을 그때야말로 하늘의 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희망적인 때가 됩니다. 자신 안에서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바라는 그 상태, 예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낫길 원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한 번도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충분한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환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자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아무리 의지가 약하고 좌절과 실패가 깊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채식도 좀 하고 11금도 내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지를 예수님께 바칠 때 즉시로 영적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하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묘한 느낌이 오거나 형편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하나의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욕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렬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고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의 메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도 죄의 문제로 혹시 씨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품성의 변화 또는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저도 목사지만 이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던 것처럼 연약함이 많아요. 특히 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너무나 이 제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러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도 또는 내 아내에게도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너무나 모순적이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늘 해봐요. 아내에게 친절하게 할 거야. 아이에게 화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낼 거야. 그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심이 언제 무너질까요? 몇 분 가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죠.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한 게 느껴져요. 막 감동을 받아요. 천사가 될 것 같아요. 제 뒤에 날개가 달려있지 않나 의심될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얼마나 악한 본성들이 기어 나오는지, 그 별거 아닌데 그 자존심 때문에 툴툴거리고 삐지고 용서 못하고. 여러분, 그게 뭐 한두 달 일 같으세요? 저는 이 병자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제가 이 병자보다 부족한 게 뭐냐면 자꾸 저는 아직도 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말씀 보고 또 설교하고 뭐 기도에 인도하고 하면 그래, 다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이라 치면 저는 누구급 정도 되는 겁니까? 아직 다리가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이 움직일 때는 내가 좀 늦었지만 다음에는 내가 제대로 한번 뛰어봐야지,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다시 희망이 솟구쳐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나을 거라는 희망, 갈망.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똑했어요. 저 김씨가 저렇게 움직일 때 나는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번에 나을 수 있겠어. 또 어떤 사람은 잘 이야기해서 저 뭐 아무개 씨한테 힘이 좋으니까 좀 업어달라 해가지고 던져달라 하면 되겠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자기 국리대로 구원받을 국리를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방법이 없었어요. 실패를 할 여지도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찾아온 거잖아요. 그 순간 낫길 원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희망이 솟구치고 그 말씀에 그가 반응했던 거예요. 그가 뭐가 느껴졌겠습니까? 일어날 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도 마음에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착하게 살아야지, 뭐 친절하게 해야지 결심하고 돌아서면 무너질 때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재림연수원 40일 동안 들어갔다 와, 아니면 뭐 좀 해,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제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무너졌는지 예수님이 다 아실까요? 아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유혹 앞에서 자주 무너질까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여러분은 스마트폰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친구세요? 이 학생들 사역 해보면 학생들이 이 스마트폰에 정말 거의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다 노예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을 정죄합니까? 우리도 그거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보면 볼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은 1시간 봤는데 너무 부족해, 내일 2시간 봐야지 결심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일은 30분 봐야지 결심해요. 됩니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내 그 결심한 것도 모르고 2시간 3시간 하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소망 말씀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했고, 너무나 이 의지를 예수님 편에 둔다는 말씀을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너무나 추상적이었어요. 내 의지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가. 여러분,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듣고 희망이 솟아오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무력함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의지를 예수님 편에 두는 것. 그것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힘을 공급받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쪽에 서겠습니다. 즉, 선택은 내가 하지만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해요. 마치 운전을 할 때 핸들은 우리가 잡고 돌릴 수 있지만 엔진이 마력을 뿜어내지 않으면, 힘을 주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 힘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엄청난 씨름과 분투와 시행착오가 있을 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내 생각이 아닌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편을 선택한 행동을 취할 때 오늘의 병자가 고침받은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 경험으로 와서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뭐 좌절도 한두 번 이제 해보다가 자꾸 넘어지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돼.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경험이 쌓이면 그걸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안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는 뭐 하게 됩니까? 되는 척하고 살아요. 되는 척.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알아요. 되는 척.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생애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없는 것도 맞고 있는 것도 맞아요. 없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있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생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패배감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도전을 안 해요. 이제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안 된다라는 생각을 더 굳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주위 사람들입니다. 주위 사람들이라도 되는 게 보여지면 자극이라도 받을 텐데 주위 사람들도 안 되거든요. 베데스다 못에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같이 물의 동함을 바라고 되는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살지만 안 되는 경험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요.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우리 고스톱이나 치자. 물이 동하면 그냥 응원이나 해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죄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죄에 대한 승리를 간증하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얼만큼 무너졌던 관계가 없어요. 38년 동안 도전해서 안 된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섰는데 우리가 왜 일어서지 못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씨름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품성의 문제든 악습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 싸우지 않고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오히려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병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굳이 유대인의 율법과 규례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금지된 법인 걸 알면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 무감각한 영적으로 잠든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죄의 문제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과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덮어두었던 이 죄의 문제와 싸우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지만 내가 낫길 원하느냐 물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일어서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는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선생이여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희망이 생기고 붙들면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 병자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그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경험들. 만약에 스마트폰의 문제면 그 스마트폰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그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덮어버리는 그 의지적인 행동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화를 내고 싶고 툴툴거리고 싶을 때 내 마음에는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부르고 내 입술로 그릇된 말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선한 말을 내뱉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느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편에 그냥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대한 치료봉사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눈과 귀로 읽고 그리고 바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책감은 생명의 샘을 망쳐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대의 죄책감을 제거해 줄 것이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생명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적시키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이다.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쥐어주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멀리 떠나 계신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 사랑스러운 그분께서는 그대의 주위에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알고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는 그대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교통을 통하여 당신과 동행하기를 바라신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또 결심하시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김주진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3분 이내에 집사님 2분, 2, 3분 간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 나눔을 맡은 김주진 집사입니다. 5분을 준비했는데 2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제 아이가 몇 해 전 아토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좋다는 한방병원에 가서 8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거의 호전되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안 되니까 아내와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들린 것 같아서 다른 병원을 알아봤더니 또 세브란스가 좋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1년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또 좋은 병원을 알아가지고 지금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병원 의사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안 되다가 안 될 때, 정말 지치고 넘어질 때 제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 있는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느낀 점은 주진아, 네가 나와 함께 있길 원하느냐? 네 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오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주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00점입니다. 자, 오늘 10월 4일 안식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